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 서두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 전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매여 있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바울을 투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이마저도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투기하는 모습마저도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온유, 자비, 오래 참음, 희생, 겸손, 배려, 참 간단히 생각해봐도 참 여러 가지 성품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성품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봐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성품은 겸손과 배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은 심지어 불법이라 할지라도 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또 마땅히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똑같은 일이거나 비슷한 일인데도 내가 아닌 남이 하면 쓸데없는 일이 되고 아니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아니면 또는 이런 경우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남은 잘해도 잘못한 것이고 남의 형편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저 자신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는 이기적인 마음,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기적인 태도,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될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서로를 감싸줄 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배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배려라는 것은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배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언제나 남, 상대방을 향해서 쓰여지는 단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그러면 이 배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마치 결론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라.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히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오늘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히 따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4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배려, 상대방을 배려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 상대방을 돌아보라,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자신에 대한 관리 없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오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자기 몸 하나, 자기 행동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들을 돌아본다고 허둥지둥 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또 그렇다고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는 적극적인 배려보다는 소극적인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소극적인 배려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 시끄럽게 안 하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정도. 우리는 사실 이 정도만 하고도 배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4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배려를 말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 돌보는 모습, 다가가서 돌보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이러한 배려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적극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설날 가래떡을 해오면 항상 다른 집에 가래떡을 가지고 인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그 가래떡 중에서도 가장 쫄깃하고 맛있는 부분만, 그것도 앞뒤에 마른 부분 다 빼고 잘라내고 그 가래떡 중에서 그 가운데 가장 보기 좋은 부분만 다른 집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은 맨날 자투리만 먹어서 불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두를 해도 또 추석 때 송편을 해도 항상 자기 식구는 짜투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배려했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 나 먹을 것, 나한테 좋은 것 미리 다 챙겨놓고 그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긴 하지만 제대로 배려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배려가 더욱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배려의 모습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만 참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서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아주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답게 배려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에서처럼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서 사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배려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려와 함께 3절에서 보시면 겸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3절을 보시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겸손과 배려를 강조하기 위한 그 본문의 표현 중에 보면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허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는 곳에는 겸손과 배려가 없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얘기는 겸손하지 못했고 서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허영이란 말은 원래 두 가지 단어가 한 단어로 합성된 말입니다. 원문으로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케노스라는 말과 독사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독사라는 말은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옳은 생각, 바른 견해, 이런 말이 독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케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와 반대로 오류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견해와 오류,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케노독시아, 즉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바른 생각, 독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케노스, 즉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사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도 거만하게 자신은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류투성이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마치 케노독시아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은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케노독시아 같은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야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란 어떤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대화할 때, 말할 때 많이 알지만 티 안 내는 정도? 자랑하고 싶지만 참고 묵묵히 있는 정도? 아니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있는 정도?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는 그런 정도? 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만 해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나서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자신을 숙이고 참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실로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거의 무제한적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마음의 굴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굴욕감이 드는 정도로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굴욕감이 들 정도로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겸손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냐? 내 참 더러워서. 혹시 이러면서 끓는 속을 참지 못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혈압에 쓰러진다고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본래 노예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 주인이 어떻게 대하든 아무리 굴욕감이 들더라도 스스로의 화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는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굴욕감, 이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을 굴욕스러울 때까지 자신을 낮추라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너무한다고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 타국 땅에서 안 그래도 힘들고 서럽게 사는데, 어려운 거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굴욕스러운 것까지 참고 살 수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참으로 어렵습니다. 굴욕스러운 마음까지 참아야 하는 이 겸손을 따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 때, 굴욕감이 들 때, 우라가 치밀 때,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사람으로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침뱉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욕해도 이런 굴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으로 박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아픔도 이런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살의 칼로 조금만 베이기만 해도 얼마나 쓰리고 아픈데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발가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후대 어느 화가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천조각 하나를 걸쳐 지금 몸을 하나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 천조각 하나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피조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발가벗겨짐으로 인간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처럼 굴욕스러워질 정도로 겸손해지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이 빌립보서 이 성경 말씀이 아직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굴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나만 배려하고 낮아져도 저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왜 맨날 나만 손해보는 짓 해?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 안 보고 사는 것 같이, 똑똑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진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많은 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그 겸손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자신을 비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감사와 감격으로 비록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도 예수님처럼 내 속사람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겸손하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이 된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로 겸손과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노예처럼 그 굴욕감을 견디는 정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인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까지 낮추셨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려고 해도 흉내도 못 낼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 이런 겸손과 배려의 모습으로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날마다 갈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겸손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